자, 우리 오늘은 우리 소일의 문답 강의 41번째 시간, 우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이제 십계명에 담긴 이 진리들을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듯이 1계명부터 4계명은 사람과 누구와의 계명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 주어진 계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꼭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냐면, 사람과의 관계, 즉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들이 지켜야 할 윤리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지나왔던 말씀들을 좀 더듬어 보면 5계명은 권위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6계명은 인간 생명을 존중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7계명은 결혼과 성의 거룩함, 신성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8계명은 사유재산, 기억나십니까? 사유재산의 가치, 그것을 하나님이 존중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오늘 그렇다면 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인데, 이 계명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언어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과 사람이 구별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사람은 동물과 다르게 언어를 통해서 서로 무엇을 해요?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죠. 소통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언어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또 그 전달함을 통해서 서로 뭐예요? 계속 교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언어는요,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보물 중에 또 하나의 보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측면으로 보면 여러분,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면 이 언어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중요해요. 우리가 쓰는 언어는요, 여러분,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모든 말이 그 자체로 모두 진실하고 아름답느냐라는 질문을 해보면 어때요? 사람이 하는 모든 언어,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모두 다 진실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렇지는 못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말에는요, 두 종류가 있죠. 참말과 거짓말이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의 혀로 참말을 할 수도 있고, 또 무엇을 할 수도 있어요?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참말을 많이 해요? 거짓말을 많이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사실상은 진리로 가득하면 좋은데, 참으로 가득하면 좋은데, 진실로 가득하기보다는 무엇이 가득해요? 거짓이 난무하고, 거짓으로 인해서 정말 무법천지가 되어진 세상이 이 세상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학교나 기업이나 국가를 막론하고,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보면요, 거짓이 판쳐요. 여러분, 정말 거짓이 아무렇지도 않게 공공연하게 유포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요, 이 세상에서 참말과 거짓말을 가려낼 수 있는 분별력, 그 지혜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해요. 참말을 하는 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우리는 참말과 거짓말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로움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면에서 9계명은요, 단순한 언어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언어의 문제를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참과 거짓, 즉 진리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9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세 가지의 사실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말의 중요성을 살펴볼 거고, 두 번째는 진리의 중요성을 살펴볼 거고, 세 번째는 명예, 존중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이 소요일의 문답 제77문에 보면 이렇게 질문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9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9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라고 질문이 되어져 있고,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이 되어져 있어요. 제9계명이 명하는 것,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은 특히 증거할 때에, 말할 때에 피차 진실함과 또 우리와 이웃의 명예를 보존하며 증진하게 하라 하신 것이다.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을 할 때에 이웃들에게, 그리고 서로 피차 말을 할 때에 거짓이 아닌 무엇으로 말해라? 진실을 말해라.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웃의 명예를 보존해 주어라. 이웃의 명예를 지켜 주어라. 절대로 이웃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의 중요성, 진실함의 중요성, 명예 존중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말의 중요성. 자, 오늘 9계명은 말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 야고보서 3장 6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의 위험성을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불도 무서운데 뭐도 무서워요? 물도 무서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의 혀, 우리의 입, 우리의 말을 불에 비유해요. 불의 세계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요, 불의 위험성과 위력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만큼 오늘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우리 혀가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불태워 살을 만큼 힘이 있다.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다? 혀다. 그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혀 하나가 우리의 온몸을 더럽힐 수가 있고, 또 한 사람의 인생, 그 삶 자체를 송두리째 불살라 가지고 망하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입을요, 이 혀를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혀를 잘못 사용함으로 거짓말을 하게 될 경우에 그 결과는요, 한 사람이나 한 가정이나 한 기업을 파괴시키고 망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망할 수밖에 할 수 있고, 더 넓게는 한 나라 자체도 여러분 거짓말이 망하게 할 수 있는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혀가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다면 이 혀가 가진 힘은 과연 어느 정도이고 어디까지일까요? 어디까지 미칠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서점에 가보면, 우리가 뭐 예전이든 지금이든 서점에 가보면 이 자기 개발을 위한 자기 개발서가 참 많아요. 여러분 보셨죠? 서점도 가끔은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책을 안 읽어도 여러분 가면 좋은 향기가 나요, 여러분. 좋은 향기가 나요. 가끔씩 가서 책 읽는 척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지적으로 느껴집니다. 할렐루야. 진짜 여러분,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서점에 가면 이런 소파들이 잘 마련되어 있어요. 요즘에 책상도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앉아가지고 가을이 이제 곧 가을이 다가오잖아요. 가을에는 뭐를 해야 돼요? 편지를 띄워야 되는데 편지만 띄우지 말고 독서하면 지적인 사람들을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서점에 가면 자기 개발서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가운데 여러분, 이 자기 개발서 중에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책이 많으냐면 말이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들이 제법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이 가진 힘은 성공과 행복을 향한 하나의 열쇠가 된다, 키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 책들은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그 삶은 성공하게 되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실패하는 삶을 산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우리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도 어떤 생각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고, 말도 어떤 말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해요. 긍정적인 말을 하면 중요하다.
근데 그렇게 해야 사람의 인생이 성공한다. 맞습니까? 이런 이야기 많이 듣죠. 부정적인 사고를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인생 자체가 망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가 말에 달려 있다라고 이 책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즉 한 사람의 인생이요,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처럼 말을 마치 소원을 이루는 요술, 지팡이나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이 말하는 대로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지만 때로는 그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적다.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해석은요, 오히려 인간의 말에 대한 지나친 생각일 뿐이에요. 이왕이면 같은 말일지라도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더 좋을 수 있어요.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말 자체가 그 한 사람의 인생에 성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인생을 잘 만들어주는 만능 열쇠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말대로 되지 않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간과 다르게 하나님은요, 모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까? 이루지 않습니까? 말하는 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세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말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만일 말한 대로 된다라면 이 말한 대로 된다라는 이 명제를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곧 우리 인간을 곧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놓는 경우가 되어져요. 바로 신성모독의 죄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말이 중요하다. 그리고 말에는 힘이 있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이냐면 말하는 대로 되기 때문이 아니고 말 자체가 우리의 인격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은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요, 말하는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해 줘요.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말을 할까요? 지혜로운 말을 해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말을 할까요?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해요. 그리고 선한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선한 사람들이 있죠. 착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 어떤 말을 해요? 악한 말을 할 수 있어요? 하기 어려워요. 선한 사람들은 선한 말을 해요. 반대로 악한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합니까? 당연히 악한 말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말이 중요한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내가 혀로 한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말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우리의 말에 반드시 무엇을 지어야 돼요? 책임을 져야 돼요. 지금은 안 질 수 있어요. 하지만 지게 되는 날이 와요.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날이 와요. 여러분, 곧 그게 무엇이냐면 선한 말이든 악한 말이든 모든 말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판단과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공간에서 우리 예배를 하늘 보좌에서 받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지금 이 자리에 동행하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들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아무도 안 듣는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 그 속담도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낱말은 쥐가 아니고, 거꾸로 하신 분, 저도 방금 헷갈렸어요. 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취가 듭니다. 이런 속담이 왜 나왔을까요? 아무도 안 듣는 것 같지만 여러분 누가 듣고 있다? 누군가는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의 혀로 하는 모든 대화, 모든 말은요, 항상 말없이 주님이 그 옆에서 듣고 있다는 걸 우리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의 혀로 말하는 모든 말, 선한 말이든 거짓말이든 악한 말이든 어떤 말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되는 날이 와요. 바로 판단과 심판을 받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말은요, 그냥 막 아무렇게나 막 그냥 생각나는 대로 감정이 주어지는 대로 함부로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혀를요 진짜로 절제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입술을요 정말 인내해야 돼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말은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은 매우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말을 할 때에 매우 신중하게 하고 내 말 한마디라도 신중하게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추천은 여러분, 내 말을 뱉기 전에 하기 전에 적어도 3번만 생각하세요. 적어도 3번은 생각하고 이야기하세요. 중요해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이러한 말의 중요성을 분명히 알고 어떤 말이든지 간에 여러분 함부로 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어를 신중하게 사용하시되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 안에서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이 언어, 혀를 사용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진리의 중요성이에요. 자, 이 구계명은 또 진리의 중요성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러분 진리와 비진리가 혼재해 있어요. 막 뒤섞여져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참된 성도는요 비진리인 거짓을 미워하고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참된 진리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진리의 원천이세요. 진리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거짓말을 하게 될 때에 상대방의 인격이 파괴될까요? 파괴되지 않을까요? 파괴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참말이 아니라 거짓말을 할 때에 상대방의 인격만 파괴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의 인격도 파괴돼요. 자기의 인격을 갉아먹는 거예요. 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거짓말은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 거짓말은 공동체를 뭐 할 수 있을까요? 파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은 참말이 아니라 거짓을 말하는 것은 거짓을 퍼뜨리는 것은 공동체를 그냥 파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세상에서 서로 간의 믿음과 신뢰는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이 관계는요 믿음과 신뢰가 기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서로 믿어줘야 됩니까? 신뢰해줘야 됩니까? 우리 서로 믿어줘야 돼요? 안 믿어줘야 돼요? 믿어줘야 돼요. 여러분은 저를 믿습니까? 다시 물어봐야겠다. 여러분은 저를 믿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게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 기본적으로 목회자를 신뢰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뢰하세요? 안 해도 한다고 해주세요. 제발 좀. 여러분 목회자를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서로 신뢰하세요?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하고 사람을 믿어준다라는 그 의미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믿고 따라가잖아요. 우리가 서로 간에 신뢰가 없는데 믿음이 없는데 함께 동력할 수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에 신뢰가 없으면 사랑이 돼요? 부부가 행복하게 사라져요, 여러분? 징글징글하잖아요, 여러분. 신뢰는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믿음과 신뢰는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나 여러분, 거짓말을 하게 되면 불신이 팽배하게 되는 거예요. 불신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이는 곧 우리 삶의 기반 자체를 완전히 흔들어 놓고 깨뜨려 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반이 무너지면요, 공동체는 결코 세워질 수 있다 없다? 세워질 수 없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세워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과 신뢰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향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거짓말이 자신의 인격, 이웃의 인격,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것을 알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거짓말을 하자? 거짓말을 합시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절대 거짓말은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거짓을 퍼뜨리는 자도 되면 안 돼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성도 혹시 가가지고 거짓말하면, 거짓말 퍼뜨리면 하나님께 맹매하라 할 거예요, 여러분.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다 파괴시키는 힘을 거짓말이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을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삶의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닮는 삶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닮아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 주님 닮아가야 돼요. 이게 우리 삶의 목표예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 가운데 하나가 진실하심이거든. 여러분, 진실하심.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진실하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성도가 거짓말을 한다라는 게 타당할까요, 여러분? 내가 진실하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정말 진실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들이고 딸인데 이 거짓말하는 게 당연할까요,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요, 소속된 나라가 있대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소속된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디일까요? 바로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 주의 백성들입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곳 가운데 임해져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는 어느 나라에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 그런데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어느 나라에 속해 있다고요?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나라에 속해져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온 인류를 제2의 구렁텅이로 몰아놓고 사망이 가져온 것이 사단의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거짓말이 이 세상을 파괴했어요, 여러분. 정말 거짓말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내어 놓았잖아요, 여러분. 거짓말이 여러분 인생의 모든 삶들 가운데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근심과 모든 고난들을 줬잖아요. 여러분, 인간을 파멸로 몰아넣는 것도 바로 사단의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실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은요,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따라서 거짓을 일삼지 않는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요, 참된 말, 진실을 말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진리를 말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나 우리의 마음으로 여러분 거짓을 말할 때에, 그 누군가에게 거짓을 말할 때에, 여러분 다른 지체들에게 거짓말을 할 때에, 여러분 이 거짓말은 단순히 한 사람에게 하는 거짓말이 아님을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때로는 진실을 버리고 거짓을 일삼을 수 있어요. 거짓말을 즐겨할 수 있어요. 거짓말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것은 곧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것임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느 누군가 거짓말을 계속 일삼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향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 제가 다른 분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사실상 한 사람에게 대해서 거짓말한 것 같지만 사실상 저는 누구의 거짓말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속에 거하시는 성령 안에 거짓말한 거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거짓말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거짓을 말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계시해 주신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로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혹 어떤 사람들은요, 내 주변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보다 더 가까이에 있는 사람, 눈으로 보이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그 사람을 의식해가지고 진리를 그냥 왜곡시키고 은폐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는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진리는요, 진리 그대로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참된 말을 하는 사람, 진리만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총농교회에서는 정말 거짓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비진리가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분이라도 거짓말을 일삼는 자가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참만 말을 말하고 진리만을 말하는 진짜 성도,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명예 존중에 대해서 오늘 구계명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앞서 우리가 계명들 살펴볼 때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이나 재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명예도 우리는 존중하고 지켜주고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각각 자신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신의 명예를 누군가 깎아내리는 걸 좋아하실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것은 여러분 나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구계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보존해 주어야 하며 다른 사람에 대한 거짓말을 통해서 이 다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게요. 한 사람 당사자가 없는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제3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사람들은 보통 여러분 쉽게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예? 그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네,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진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진실을 말씀 안 하시네. 어떤 이야기 주로 많이 해요? 할렐루야, 반반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많이 말하는데 진짜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꼭 모이면 그 당사자가 없으면 그 사람에 대한 허물과 약점을 들추어내고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비난하는 것을 쉽게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타인에 대한 이런 비방과 중상모략은요 곧 다른 사람의 명예를 뭐 하는 걸까요? 훼손시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것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흔히 여러분 이런 경우에 사실이 아닌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여러분.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을 옮길 때에 내 눈으로 증명된 것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몇 퍼센트 될까요? 거의 80~90% 육박을 해요. 얼마나 잘못된 일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실도 아닌데 근거도 없는데 자신이 확인도 안 했는데 다른 사람이 거짓을 말하니까 그래? 정말? 다 버티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비록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둘추어내는 것은요, 그 사람의 명예를 뭐하는 것이다? 실추시키고 훼손하는 것을 잘못된 범죄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성도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 따라서 우리는요, 근거 없는 소문을 쉽게 퍼뜨려서도 안 되지만 근거 없는 소문을 너무 쉽게 믿어서도 안 된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항상 모이면 좋은 이야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직 성경과 진리와 말씀 이야기만 하십시오. 다른 사람 한 명 딱 올려놓고 절대 껌처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 사람의 명예를 뭐하는 거다? 실추시키는 거다. 훼손하는 거다. 그게 사실이든 거짓이든 하라 하지 말라. 이게 오늘 9계명이 담고 있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 입술이 정말 진실하길 바랍니다. 절대 험담하지 마세요. 절대 욕하지 마세요. 절대 다른 사람에 대해 쉬운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거든 좋은 이야기만 하세요. 칭찬만 하세요. 그 사람이 잘하는 이야기만 하세요. 여러분들이 백경희 목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항상 잘생겼다, 뚱뚱한 것 같은 좀 날씬해졌다, 뭐 이런 거, 옛날에 좀 성격이 까칠한데 우리 교회 왔더니 좀 성격이 좋아졌다, 이런 이야기 마시기 바래요. 할렐루야.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너무 반응을 안 하면 제가 이상하잖아요. 그런 좋은 이야기 해주시라고,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말의 중요성은요, 우리 보통 법정에서 큰 영향력이 나타나요. 법원에서는요, 증인의 역할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여러분. 증인들은요, 근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증인이 참말을 할 수도 있고 거짓말을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거짓 증인의 말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피해를 입었다라면 큰일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이런 증인에 의해서 피해 입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두 가지 안정장치를 마련했어요. 그게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증인의 수를 2명 이상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두 사람의 말을 듣고 그게 맞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2명 이상의 말을 들어서 판단을 하는 거. 또 한 가지는 증인은 자기 증언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도 지금 법정에 가면 절대 선서하죠. 위증을 하면 위증에 합당한 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하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증인인데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에 대한 무엇을 져야 된다? 책임을 져야 된다. 성경은 그것을 제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만일요, 거짓이 드러날 경우에 모든 결과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증인의 증인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지를 깨닫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10계명의 제9계명을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2중, 3중의 방어 안정장치를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섣부른 판단을 자제해야 하고 또한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들추어 내어가지고 상대를 비난하거나 비방하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소망합니다. 혹 우리가 어제까지만 해도 이런 것을 조금 즐겨 하지는 않지만 가끔 했다면 이제는 그 가끔 하는 것도 뭐하자?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른 우리를 향한 명령이다? 명령이 아니다? 명령이다. 그리고 자신의 두 눈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요, 그 누가 뭐라 해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지 마시기 바라고, 그 이야기를 퍼뜨리지도 퍼뜨리자 말자. 또한 여러분, 그것이 혹 사실이라 할지라도 덮어주고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비방하고 들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 거룩한 성도의 합당한 삶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명예를 뭐하는 걸까요? 존중해 주는 것이고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명예를 지켜줄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체들의 명예를 지켜주고 존중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단임 목회자의 명예를 존중하고 세워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에서는 목회자의 명예, 다른 성도들의 명예를 존중해주고 지켜줄 뿐만 아니라
바깥에 나아가서는 우리 이웃들의 명예를 존중하고 지켜주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 그대로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않는, 거짓말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 정말 여러분 인생에서 거짓말은 그냥 싹 지워버리시기 바라요. 진리만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혀는 불의 세계라고 말했습니다. 혀로 거짓말을 할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불태워가지고 나의 삶도, 이웃의 삶도, 우리 교회 공동체도 무너뜨리고 파괴할 수 있음을 분명히 알고, 이제 우리 모두는 거짓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정말 거짓 증거하지 않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 닮아서 오직 진실, 오직 진리만을 증거하고 말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농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